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해보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나의 모든 구주로 모신 것처럼 내 부모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온전한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면 그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본문의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인데, 그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을 어떻게 만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나는 시간이 자신의 힘과 의지와 자신의 지혜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꺾여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예수 믿는 분들을 다 핍박하고 자리에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왜 오셨을까? 빛으로 임했을 때 그는 그의 자신의 모든 것이 아마 불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광야에서 사울이 바울을 바뀌는 그 과정을 광야에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아가는 곳은 보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의 땅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분들을 붙잡아 들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 완전히 자신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구세주를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에 물들어 있는 곳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신은 전했을 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는 그가 힘있고 강력하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구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평범한 사람처럼 그의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이라고 앞장서서 지시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자신이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대면해 보았을 때는 그렇게 뛰어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자신에게는 주님께서 낫게 해주지 않는 질병 하나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나타내기를 눈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무언가 자신이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강력하고 자신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광경을 겪으면서 참담했을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불이 났겠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뜨거움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가 비닐을 벗은 것처럼 벗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희미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우리 좀 사투리 좀 쓰면 희미하게 보였다 할 수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에 가서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를 복음을 전했지만 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들의 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이 약간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충만하면 나갈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나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좀 약간 침체되거나 좀 이렇게 주저앉거나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주님의 뜻대로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우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그냥 바뀔 때가 있어요. 좀 한 번에 깨어나면 그냥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하고 또 회개하면 되겠지. 또 하고 또 잘못된 길에서 또 회개하면 되겠지. 자꾸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돌이키면 그 죄로는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다시 잘못되면 다시 한번 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결되다 보면 계속 나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계속 늪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늪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면 늪에 정말 들어가면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전진할 필요가 있어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많이 뛰어오고 그냥 높이 뛰게 하는 사람처럼 뛰게 하는 달리게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뛰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맡은 바 역할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것이 정말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은혜를 받았다가 막 금방 은혜 막 넘칠 때는 막 크게 아주 막 복음을 막 전하다가 조금 자신의 어떤 그 약함이 찾아오면 그냥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고 뭐 하나님이 없다리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부인하고 돌아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방법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분명히 어려움도 다가올 것이고 또 약함도 다가올 것이고 좀 내가 감당하기 벅차다 정도의 일까지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더욱더 매달려서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지혜 있게 해서 주님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에게 이롭지 않다 하면 그냥 뭐 화를 내거나 그냥 뛰쳐나가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높은 위치에 가 있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높이에 가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죠. 중심을 보신다. 겉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뭐 유명한 유명세를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주님에게서 떠나가면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목동이었다고 할지라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했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다윗처럼 그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이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어가는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뜻은 뭐냐면 엑사고라조라고 해서 에크 뭐뭐로부터 아고라조 뭐 사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근데 그 거저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것을 사면 그것을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한 달란트 받았대 해서 자기가 나는 받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가 오시면 그대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받은 만큼 주님께 주신 대로 자기가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샀으면 주님을 우리가 한번 영접했으면 그 주님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거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엑사고라조로 해서 그냥 정말 시간을 자기가 샀다고 하는 거죠. 시간. 그래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쏟아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제 친구나 동창들 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뜨겁게 믿음을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회생활로 돌아가고 나서 믿음을 떠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도 있지만 그냥 세상에 함몰되어져요. 세상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뜨거웠던 믿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나중 믿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은 순간부터 오직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패턴이 계속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패턴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계속 그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은 정말로 늦게 믿었는데 저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이 말씀 주셔야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뭔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그 길을 뚫어달라고 주님 앞에 메어달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저희들이 인생의 삶을 보면 내가 계획했던 일이 가장 빠른 길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길을 내가 이 길을 가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데 왜 이 길을 갖다가 못 가게 막으시냐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고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리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뭔가 막혀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고 합니다. 악한 시대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시대가 악했다고 하면 2000년 후의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월을 살아본 겁니다. 악한 시대니까 악한 시대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몰랐을 때 하고 주님께서 빛으로 임했을 때 하고 그의 모든 것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뜻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상태를 갖다가 어리석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됐지만 나는 누구에게서 자기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받았다. 다 자기가 받은 사람을 더 높이 두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가졌던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땅에서 삶의 기준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 또 지중해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냥 두면 포도주가 식초가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발효를 시켜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물이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선물을 갖다가 과용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흐트러진다고 하는 것이죠. 유럽 사람들은 포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 이렇게 한 잔씩 작은 잔으로 한 잔씩 이렇게 마십니다. 그럼 오히려 심장병에도 좋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갖다가 오용하거나 과용하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분별력을 빼앗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 거죠. 술을 마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한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라는 겁니다. 한 번 성령을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나는 성령 받지 않은 것처럼 나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믿음이 우리에게 믿었으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동안을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나 술 취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빠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땅에서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관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알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는 바울도 깨닫지 못했지만 오직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끝까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저도 그런데 저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침을 겪어왔지만 또다시 그런 나락으로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고 저희가 여기서 전하고
제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는 저는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 무명한 자가 주님 앞에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거룩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기도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그냥 잘 되기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주님을 온전히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말씀이 또 때로는 시편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시편을 이렇게 많이 고민합니다. 성경을 어디서부터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정말로 처음 성경을 접하는 것 같으면 시편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속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거할 때의 시간들도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내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서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노래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나의 진심이 들어간 노래. 나의 진심이 들어가면 그 소리는 우리가 꼭 그 곡조가 되게 잘 맞아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박자도 틀리고 좀 해도 내 마음에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들어간 찬양.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그 찬양을 할 때 또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들로 변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성경 속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면 장로님을 초대하거나 목사를 초대하거나 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려움 당했다면 당연히 더 기도해야 되겠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즐거움이 날마다 샘솟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과 감사와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주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삶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가깝게 와 계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나르시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주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공포스럽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능력을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정말 안타까운, 나의 간절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경외함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처럼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왔다면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면 나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라고 이런 의미의 그런 식으로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 바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한번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자신에게 임한 다음부터는 그냥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가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도 그냥 태장에 맞아도 자신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에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멍이 퍼렇게 시퍼렇게 들겠죠. 돌에 한번 맞아도. 잘못하면 피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난 바울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냥 돌에 맞아도 그냥 그 돌을 그냥 그대로 다 맞았잖아요. 그냥 죽도록 돌을 때린 거예요. 죽도록. 그래서 다 죽었다 생각하고 다 그때 내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50에서 하나 가만 배를 갖다가 맞으면 49대를 하면 우리가 태장을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태장을 49대씩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 내 삶에 주님을 떠난다고 나는 주님을 신하지 않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주님의 사람임을 바뀌다 보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 나는 살아도 죽어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비바람이 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의 시간들이 왔다면 또 자녀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쁜 시간들이. 저도 그냥 좋은 소식을 어저께 나눴습니다. 그동안 딸이 결혼해서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10월 중순이 이제 태어날 이제 예정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와서 이렇게 사회하고 가서 만났는데 기쁨의 시간이 왔을 때도 기쁨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시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라는 말씀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또 순종과 또 효도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받으신 믿고 또 자녀보다도 더 큰 사랑과 큰 은혜로 그 자녀들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들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